오늘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누가 신성 모독하는 자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우리가 이제 후반부를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은 총 4개의 스토리,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기억나시나요?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때 나누었던 메시지의 포인트가 뭐였냐면 누가복음 5장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시몬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아니라고 했었죠. 마태복음 4장과 요한복음 1장에서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있었고 두 번째 만남이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나누었던 어떤 상상은 뭐였냐면 제자로 부르시고 소명을 받았던 베드로가 왜 다시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갔을까? 이건 불순종일까? 라는 어떤 포인트로, 그렇죠?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긍휼함을 보시고 생업 가운데 현장으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긍휼하게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눈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 삶에서도 치열하게 자기의 삶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첫 단락이 이어져 있고 12절에서 16절까지는 문둥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26절까지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27절부터 끝까지는 레위, 세리 레위, 마태죠. 레위를 부르는 장면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표면에 드러나 있는 사건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중풍병 앓고 있는 한 환자를 고치시는 사역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그 이면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능력을 받아 죄사함을 다룰 수 있는 선언의 이야기다라는 것이 어쩌면 중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표면에 중풍병 걸린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으로 감싸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캐치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음으로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현 시점에 예수님은 꽤 많은 사람들로부터 노출이 되어 있었고 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미쳐지던 때입니다. 시기입니다. 5장의 1절, 오늘 본문 5장의 1절만 보아도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한 장 전에 4장에 보면 무리가 예수를 찾아다녔으며 무리에서 떠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잡아두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향력이 이미 많은 이들에게 미치던 때의 본문의 말씀이고, 실제 예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어디까지 미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이 이야기가 들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나누는지 보고자 앉아 있었다라고 오늘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권위 있는 지도를 하는가를 따르고자 배우고자 온 것이 아니라 도대체 예수가 무슨 말씀을 가르치는지 한번 보러 가보자, 어떤 시기와 질투와 경멸의 뉘앙스가 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카페를 했을 때, 한 5년 전쯤에 카페를 했을 때 2, 3년 차 되다 보니까 꽤 나름 손님들이 많이 오고 인스타에 막 이렇게 피드도 많이 올라오고 주말에 손님들이 꽉 차서 붐비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 딱 보면 이 사람이 손님으로 온 사람들인지 혹은 주변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 온 건지가 바로 캐치가 됩니다. 느낌이 쎄해요. 와가지고 딱 주문을 하죠. 주문하면 보통 주문하는 게 뭐냐면 플랫 화이트 따뜻한 걸 시킵니다. 아세요 혹시 플랫 화이트? 라떼보다 우유 양이 조금 적어서 스팀을 아주 고르게 잘 해내지 않으면
엉망이 되어버리는 카페 메뉴가 있는데 저는 잘 못했습니다. 거의 카푸치노 수준을 만들어놨었죠. 아무튼 꼭 와서 따뜻한 플레이트 한 잔 주세요라고 하면 느낌이 쎄해요. 카페를 열었거나 혹은 카페의 사장님인데 여기를 보러 왔구나. 어떤 원두를 쓰는지,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의 기술이 있는지를 한번 염탐하러 왔구나라고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율법학자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권위에 우리가 배우고자 순종하고자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보자. 시기와 질투, 어떻게 너가 가르치는지 한번 봅시다라고 해서 지금 앉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17절의 본문의 포인트는 율법학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였다라고 알려주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내면의 말씀과 의도가 있는데 누가가 17절을 기록하면서 말하고자 했던 초점은 무엇이냐면 17절에서 처음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언급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5장 16절 전까지는 한 번도 율법학자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17절에서야 처음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언급하면서 누구와 연결을 시키고 있느냐? 중풍병자의 본문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께 병을 고쳤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연상되어지는 범위가 어디인가 하니 예루살렘 전체, 이스라엘 전역을 표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지역이 부패하고 지금 엉망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가 17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스라엘 전체가 온 유대와 예루살렘 온 지역에 온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지도자들이 지금 부패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걸 어떻게 연결시켰느냐? 중풍병자와. 중풍병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각할 줄 알고, 사고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아나 사지가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통 중풍병자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비판하고 싶었는가 하면 그들은 머리는 커졌지만 율법을 많이 알고 말씀을 다 외우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는 것들은 너무나 많지만 마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와 같다라고 지금 비유를 들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어쩌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버린 그런 이스라엘의 종교성과 당시의 이스라엘의 부패된 모습들을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은 많이 알지만 그 자리에 늘 머물고만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있는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꼬집고 비판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 낮은 곳으로, 더 가난하고 소외된 곳으로 몸을 움직여야 했는데 말씀과 율법은 너무 많이 알고 그 누구보다 잘 배웠지만 움직이지 않는 중풍병자와 같았다라고 지금 누가가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우리가 캐치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지 보고자라고 온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종교가 부패되었다, 엉망이 되었다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현대 교회는 어떤지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아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풍병자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 하는 우리의 돌아봄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현대에는 중풍병자의 현상, 중풍병자와 같은 현상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풍병자의 현상이 뭘까요? 중풍병자의 현상. 머리로는 예수님을 너무 많이 아는데, 잘 아는데 그 이상이 없는 것을 중풍병자의 현상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비추어 보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지만 우리 안에 본질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꽹과리의 소리와 같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비밀과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유익하지 않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 많이 알지만 움직이지 않는, 그 이상을 가지 않는 어떤 중풍병자,
와 같은 현상이 오늘날에도 현대에도 있겠다 싶다라는 거죠. 20대, 30대 청년들의 강점이 무엇이냐? 강점. 기성의 세대보다 더 많이 배우고 잘 배우고 더 똑똑하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줄도 알고 비판적 시각을 가질 줄도 알고 교회를 진단할 수도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너무나 잘 아는 게 우리의 강점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만 멈춰 있고 비판만 하고 더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과연 그거는 그럼 옳은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도 해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지 못하면 중풍병자와 같은 현상을 앓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제가 주중에 해외에 약 한 일주일 정도를 선교 프로그램으로 섬기시는 권사님들, 목사님들을 공항에 내려드리고 마중 나가는 일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1년에 최소 3번에서 4번, 많게는 뭐 한 5-6번씩을 해외 오지로 다니면서 그 프로그램들을 일주일씩 섬기고 돌아오는, 우리로 치면 워라벨 캠프처럼 그런 캠프를 하나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해외에 돌아다니시면서 거기에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1년에 적어도 3-4번, 많게는 뭐 5-6번씩 하는 분들이에요. 그럼 6번이면 2달에 한 번꼴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사역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자비량으로 자기 돈 내가면서 선교하고 사역하고, 어떤 분들이냐면 목사님이 나이가 80이 넘으셨어요. 그리고 사모님은, 같이 갔던 사모님은 나이가 70이 넘으셨고, 같이 갔던 권사님들도 다 환갑이 넘으셨어요. 이번에 4분 들어가셨는데, 저한테도 가자라는 제안이 있긴 했지만 제가 너무 바쁘기도 했고 가정의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이번엔 좀 어렵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했어서 공항에만 내려드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돌아와서 이제 목사님이 나눠줬던 이야기들 중에 뭐냐면, 짐을 바리바리 싸거든요. 워라벨 갈 때도 짐 싸는 것처럼 23kg 캐리어의 짐을 다 프로그램 공용 물품으로 싸고, 본인의 짐들은 작은 캐리어에 그냥 기내로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수화물은 다 그냥 공용 짐으로 보내는 거지. 이렇게 23kg짜리 배낭을 메고 막 뒤뚱뒤뚱 할아버지 목사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저한테 하신 말이 뭐냐면, 김 목사 이번에 안 가길 천만다행이야. 갔으면 진짜 너무 고생하고 돌아올 뻔했어. 내가 이 캐리어를 들고 사람 그렇게 많은 곳을 막 계단을 오르내려고 하는데 죽을 뻔했다니까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는데,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들은 우리보다 아마 배운 게 적을 수도 있고 사고하는 능력이나 생각하는 능력은 더 적을 수도 있겠어요. 우리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줄도 알고 비판도 할 줄 아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부끄러웠던 건 뭐냐면, 이건 생각만 하고 그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분들처럼 그냥 괜찮아 가서 해봅시다라고 달려드는, 오히려 행동하는, 실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은혜를 느끼고 믿음이 저런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극단의 다 문제는 문제예요. 그냥 늘 비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지 않고 행동만 하는 것도 문제긴 하겠죠. 적절하게 지혜로운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중풍병자와 같은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알지만 거기서 그치면 그거는 문제라는 거죠. 오늘 5장의 17절에 누가가 꼬집고 비판하고 싶었던 당시의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라고 하지만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 비판, 꼬집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의 17절의 말씀을 비추어 보아서 우리는 중풍병을 앓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그리고 여러분들 개개인은 중풍병을 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기꺼이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마음,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중풍병을 앓지 않는 것, 그로서부터 자유로운 것은 무엇인가? 오늘 30절 말씀 한번 볼게요. 본문은 아니었지만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이후에, 그러니까 레위를 불렀던 장면,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인데, 율법학자들이 아마도 비판적인 의식으로 예수님께 말했겠죠. 제자들에게 말했겠죠.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표현 중에 세리들과 죄인들과, 그러니까 세리를 포함한 당시의 모든 부류들을 죄인들이라는 프레임 안에 지금 가두는 거예요. 사회적 낙인을 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들,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구별되어져 있는 영혼들을 다 죄인들로 싸잡아 묶으면서 어째서 예수님 당신이 제자들이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이런 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들과 밥 먹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어쩌면 중풍병을 앓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자유로운 건 뭐냐면,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연약한 곳으로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풍병을 이겨내는 거죠. 우리는 안다니까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실제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건 다른 영역인데, 중풍병을 앓지 않으려면, 극복해내려면 우리의 몸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이런 죄인들이라고 말하면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만, 연약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죠. 몸을 움직여야 한다라고요. 저는 어느 시점이 되면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포함될 수 있겠죠. 한국교회의 예배 시간이 다시 편성되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보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주일 예배 낮 시간에 9시, 11시가 국룰이죠. 그리고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반에서 한 8시 사이가 국룰이고, 금요 예배는 밤 9시가 국룰인데, 제가 반복적으로 자주 언급했던 내용 중에 하나면, 수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씻고 밥 먹고 7시 반, 8시에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프로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수요 예배를 만든다고 하면, 같이 합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중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그거는 그냥 믿음의 영역으로만 둘 수 있는가? 이거는 어떤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심지어 주일 오전에 9시, 11시 예배도 주일 1년 52주를 오전에 시간을 마음껏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자유를 가진 사람은 오히려 여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는 머지않아 시간이 재편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빈과 부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고, 상위 1%의 재산이 소수의 40% 이상의 재산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극대화된 이야기는 하겠지만 한국교회도 머지않아 그 시간들이 재편돼야 될 날들도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더 관심이 필요한 곳들, 더 연약한 곳들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이 중풍병자만 가득한 그리스도인 한국교회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될까? 이런 무서운 생각도 들게 되는 거죠. 여전히 저도 뭐냐면, 주일을 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아침에 준비하고 나올 때마다 엄청 유쾌하진 않거든요. 제가 늘 대표단으로부터 보고받는 내용이 뭐냐면, 이번 주에 예배 17명에서 18명 정도가 못 왔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아요. 매주 밤 월요일에. 그럼 그 친구들 중에는 자신의 어떤 의지와 믿음으로 인해서 안 온 친구도 있겠지만, 그렇죠? 같이 훈련돼야 될 친구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못 오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도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냥 제 마음속에 기도하고 이제 하는 건데,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저는 지금 제 부르심의 현장이 목회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더 이것에 열심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믿고,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해줄 거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 가운데 삶의 구석구석 들어가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만나는 일들은 제가 직접적으로 더 잘하기보다,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들을 내려놓고 목회 현장에 더 마음을 쓰는 것처럼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월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뭔가 섬겨야 될 것 같은 마음들, 생각들이 든다면 기꺼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노력들을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 교회는 중풍병자가 없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길냥이 예배도 아까 광고 나와서 드려지고 있긴 한데, 그 친구들이 주일 오전을 자유롭게 통제하면서 예배 나온다라는 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맞는 예배 시간이 지금 세팅되어져 있는 거예요. 되게 지혜롭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 안에서 같이 참석하고 참여하고 기도하고 돕는 것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같이 기도하고 참여하는 것이 충분히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중풍병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8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18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쳐내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 중에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데 20절 말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주시고 몸을 고치시는, 중풍병 앓았던 병자를 고치시는 것에서 먼저 선언된 것이 그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친구들의 믿음, 공동체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으나 그 안에 그의 믿음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고 가야 하는 것은 우리 주변의 공동체, 우리 가족, 친구들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문제인 거예요. 내가 믿고 고백해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만남이 있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나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공동체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중풍병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한 친구를 들고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라고 했던 그들의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누가의 마음이 느껴지길 소망한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시작하면서 영상을 보게 된 이유와도 연결이 돼요. 수민이가 연결이 됐던 거예요. 수민이가 최근에 영상 만든 거 보셨죠? 그리고 제가 같이 하루 종일 촬영하면서 영상을 만드는 과정과 그가 그 단체를 통해서, 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비전과 앞으로의 계획들을 듣고 있으면 마치 살아서 움직여서 마치 자기가 다 하는 것 같은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떤 비전을 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통해서 이 영상이 이런 선한 가치와 메시지가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힘 있는 내용들을 보면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환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건 수민이가 전적으로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회복되어졌던 비전으로 성취된 일이지만, 제가 이 말씀이 연상되었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 공동체가 수민이를 예수님 앞에 만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 우리의 믿음들이 같이 동반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연상이 됐던 거예요. 처음에는 동나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아랫마을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매일 1층에 연락받으면 함께 휠체어를, 중풍병을 그대로 옮겨 들었던 것처럼 휠체어를 그대로 들어서 예수님 앞에 놓았던 그 시간들을 통해 수민이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그의 비전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통해 이 영상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공동체가 주는 유익,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그의 믿음이 세워지길 바라는 노력과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죠. 전적으로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개인의 믿음의 영역이지만 그게 구현되는 방식은 공동체를 통해서라고요. 옆 사람을 통해서라고요. 이의 믿음이 세워지는 영역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영역이지만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만날 수 있는 일들이 간절히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수민이의 비전과 그의 하는 프로젝트 팀들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가 하는 사역들이 저는 큰 일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믿어요. 그 영상에 담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될 줄 믿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늘 같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마무리를 이제 하면서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21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제목이었죠. 누가 신성 모독하는 자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 논쟁의 주제는 한마디로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율법 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간에 논쟁이 벌어지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는 누가 신성 모독한 자입니다 라고 결정을 짓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성 모독한 자야 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하고 있어 라고 딱 결정적으로 얘기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게끔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교리의 영역, 신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장하는 바도 옳을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율법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도 옳을 수 있고 틀릴 수 있으나 그럼 아예 근거가 없는 기준이 없는 제3자들이 누가 신성을 모독하는 자야라고 구별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딱 결정지어서 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3자인 일반 사람들, 독자들이 이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객관적 요소들이 무언가 봤더니 25절, 26절인 거예요.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누가는 누가 신성을 모독하는 자인지 정확히 결정을 내려서 말하진 않지만 독자들로 하여금 충분히 누가 신성 모독하는 자인지를 유추할 수 있게끔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근거와 기준이 없습니다. 신학의 영역이고 교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이 옳을 수도 있으나 틀릴 수도 있다라고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영광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내용들로 유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제3자들이 보고 누가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고 판단하겠냐라는 거죠. 저는 당연하게 율법학자들이라고 믿습니다. 합리적인 생각과 충분히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 예수의 무리를 보고서 이 사람들이 진짜구나라고 하겠죠. 오히려 누가 가짜인지 자꾸 찾아내려고 하고 비판만 하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얘네가 신성을 모독하는 거 아니야?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이 아니냐고요. 저는 충분히 구별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적용하자면 우리는 수많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느냐. 그들은 몰라요. 기준이 없다라고요. 그럼 우리 삶의 내용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재료들, 열매들로 결국은 저 사람이 진짜 같구나, 저 사람이 진짜구나라고 구별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중풍병자가 아니고 신성 모독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고백하며 그의 기이한 일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 그것이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돌아가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며 삶의 제사로 예배로 살아냈을 때 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는 모두가 진짜가 저기 있구나, 그리스도인이 저기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것들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수고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